네,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프란시스 첸과 그 아내가 함께 부부 제자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 제목은 You and Me Forever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 책을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결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부부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부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심지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에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또 비즈니스에서, 또 교회 사역에서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우리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전쟁에서 사기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무 두려워서. 말이 안 되죠. 이들은 훨씬 키도 크고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두려움에 빠지셨습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애국 군대를 전멸시켜버리는 그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버린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뭡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 안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이 승패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왜?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면 어떠한 적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시련과 도전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어떠한 도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도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김의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승패보다, 여러분, 승패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고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고 어떤 큰 위대한 것을, 큰 것을 성취하고 열매 맺고 이것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적과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만한 그 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보호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들이 기습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쟁을 앞두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모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구글 찾아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생사를 자르는 겁니다. 생사를. 그것도 잘 드는 칼이 아니라 뭐 가지고 칼을 만들려고요?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생사를 잘라내려는 겁니다. 마취약도 없고 소독약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회복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회복될 때까지는 전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릴 때 하신 분들 모르죠? 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군사들 거의 한 70% 정도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할례를 받으면 전투를 치를 수 없습니다. 이때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살당하는 거다. 몰살당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 성이라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지금 할례를 행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시고 요단강을 끌어서 건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이해는 안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왜 관계 회복이 필요했을까요? 무슨 관계 회복이 필요했을까요? 자, 6절을 보면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이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지금이 아니고 이때가 아니고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스파이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들어가다 다 죽습니다.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모세 말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이 더 낫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고 표시입니다. 그것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너희는 나만 예배해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표시로 하라고 한 것이 할례입니다. 그렇죠?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할례를 받는, 몇백 년 동안 할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는 동안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때부터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냥 땅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예배에 계십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명한 우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열왕기상 큐티를 통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창조주이시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잡혀 죽고 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벌벌 뜹니다.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깊은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 그죠? 눈에 보이는 그 위대한 일에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850명의 죄송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앞에서 다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옆에 계신 분들, 문제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에게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있지? 하지만 기뻐해라. 오늘 내가 너희의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의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수치가 뭡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존귀한, 내가 특별하게 선택한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들이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다 하나님께서 씻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과거의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와 허물들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행했던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피로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들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때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내 모든 부끄러움을 다 버렸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근심 걱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과 명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과 명예 때문에, 병 때문에 여러분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형제님은 자매님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근심 걱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근심 걱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성공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에 노예도 아닌데 종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성공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나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느냐, 언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회복합시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뭔가를 성취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무엇을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뛰어넘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풀어주지 않으니까 출애굽 14장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여버리는 재앙을 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술주에 다 발라라고 했습니다. 문지 프레임에 다 발라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해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을 해마다 지켰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딱 한 번 지키고 그 다음부터 지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축제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사람들을 그냥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를 존귀한 내 백성으로 삼았다. 너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기념하여 지키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위해 죽은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살이 찢어지고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한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사랑의 소식,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이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싸우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붙잡지 않고 전쟁하다가 그렇죠?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나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이제 한 선교사님이 쓰시는데 굉장히 복음 전도를 능력 있게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신 분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복음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인상을 쓰고 삽니다. 맨날 인상 쓰고 사는데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와 가족이 예수 믿겠습니까? 쟤는 맨날 인상 쓰고 살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매일 막 걸어다니면서 막 웃고 다녔어요. 막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왜? 구원받는 게 너무 기쁘니까. 야, 지옥 갈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내가 천국 가게 됐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때 저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제 안에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과 형편들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버스를 딱 타면 성경부터 꺼냈습니다. 성경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야,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더 알고 싶다. 성경을 꺼내는 겁니다. 읽어요. 뭐 앉아서 서서 읽는 거예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점 이 감격이 좀 줄어들어요. 당연한 거지 뭐. 예수님 당연한 거죠. 기도 응답하셔도 할렐루야 좀 기뻐하다가 당연한 거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르시니까 은혜를 점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와이에 갔거든요. 놀러 간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하와이 놀러 갔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정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본에 사역했던 그 교회의 마들 처치가 하와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리더십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와이에 딱 가서 비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와이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비치가 아름답죠? 엄청 아름답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감동. 이야, 세상이 너무 아름답구나. 근데 그 다음 해도 가고, 해마다 이제 리더십 훈련이 있으니까 좀 갈 때마다 점점 감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 하와이 바다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고 기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거야. 너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니? 감격이 있니? 너에게 찬양이 있니?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여러분, 승패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나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가정에서, 비즈니스에서, 교회 사이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패를 주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붙들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자리를 떠나며 악한 영들, 악한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한 저에게 먼저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가며 이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성취와 성공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주님 저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의지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